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노년에 아프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분노와 악한 생각들이 온몸을 휘잡을 때도 있습니다. 상처는, 아픔은, 분노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약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약이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어제 십자가에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해결의 방법은,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모든 해결의 방법은 십자가 밖에 없는 줄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가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부적 따위로 천국 가는 그런 티켓 정도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성경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때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책망이 되고 우리 신앙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요, 능력이 많으시고요, 못할 것이 없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고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아니 그 당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능력이 많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니까 예수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사랑이 풍성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배척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이제 규민이하고 다현이가 있는데, 다현이가 너무 잘 나가요. 그러면은 규민이가 다현이를 더 사랑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들이 보는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았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그들의 시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본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놓아주려 하였으나 빌라도가 고백을 합니다. 저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왔다라고 빌라도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셔서 구원의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그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신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같이 읽겠습니다. 언제나 신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앞에 화면은 없지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어요.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그대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환영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신자였던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미러트리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흔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 고향이죠. 나사렛에 가서 믿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고향에서도 행하라 이라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24절 볼까요?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자기 민족 가운데에서 자기 교회 가운데에서 박해와 환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부터. 이 고향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 교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선지자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산상설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군가 내 이름으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짓말로 말할 것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제대로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압박이 있어요. 제대로 헌금생활하지 말고 제대로 교회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로 살기가 어렵고 신자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고향 나사렛은 나사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유대인들을 장차 예수님을 배척할 모든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래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요.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볼까요?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3절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예수님이 당면한 현실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그럴 때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를 듣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다 한결같이 28절에 보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크게 화가 나세요. 사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화가 나야 돼요. 왜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야 돼요?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을 때 여러분이 화가 나가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그렇게 이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말씀이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전달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냥 듣기 싫다고 하니까 듣기 싫은 말을 하기 싫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다 듣고는 크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9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행동하려고. 그리고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자 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신자들이 그러했는데 오늘날 신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들 자신은 어떠한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가?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책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달심과 다짐과 결심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회당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것도 보통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예수님을 밖으로 끌어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요, 능력을 행하고요, 기적을 일으키고요, 병을 고쳐주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도 신자들이 환영하지 않았는데 오늘 일어나는 사건들은 오늘 우리가 환영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 활짝 열고 예수님 환영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겠습니다. 나는 째째한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죄를 이기겠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환영함으로 축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자 중 한 사람에게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에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녘에서 일을 하는데 한 달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작물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발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하늘을 우러러서 원망까지 해요. 왜 비가 오지 않느냐고 원망까지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가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바닥이 다 타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강바닥이 타들어가가지고 호수가 타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만년설이 내려가지고 호수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호수인데도 다 타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떤 유적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호수 안에 담겨져 있던 유적들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현상들이 그냥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때의 징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 시대에는 그냥 1년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다들 굶어 죽고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때 엘리야는 누구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누구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종이 누구에게로 가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겠죠. 누구에게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교인들에게 갔겠죠. 당연히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당면한 현실과 엘리야 시대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투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누구에게로 보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로 보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복음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인으로서 정신을 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활짝 열려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5절, 26절 보세요.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답의 한 과부에게 보내었으며.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자기 자신에게 투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에게 고향 나사렛에 환영받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에 가면, 다른 땅에 가면은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구체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환영하지 못하고 그냥 믿음을 구원의 티켓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엘리야를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부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이방인인 땅인 시돈 땅 사렙답의 한 과부에게로 보내줬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가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참말이라는 말이에요. 가짜로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충격적으로 진짜 너희가 들어야 될 말인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런 형편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를 먹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이 시돈 땅에 사렙답 한 과부에게 가서 먹이고 그 과부가 엘리야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엘리야 시대도 그러하고 예수님 시대도 그러하고 오늘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도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로 보내십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신앙으로 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의 종을 내게로 보내주세요.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은 아니랄지라도 나 한 사람 오직 사렙답의 한 과부,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답의 한 과부, 다른 사람은 전부 아니라더라도 오직 나 한 사람만은 바로 예수님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환영하며 축복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오직 한 사람 나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자 중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드린다면 물론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건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병이 나오는데요. 나병은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쓰지도 않고 쓸 수도 없는 말이지만 문둥병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한번 걸리면 불치의 병이고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병을 누가 고쳤느냐? 하나님을 통해 선지자 엘리야가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7절 보세요.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한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런 많은 그런 환자들이 있었지만 누가 고침을 받았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오늘 교회 시대에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지만 누가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예수님은 엘리야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나병이 고침받은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누가 깨끗함을 받습니까? 나병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나병과 같은 우리의 죄로부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정말 성결하고 깨끗한 그 이름 그대로 성도라고 불리워질 수 있습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할 성자를 써요. 말씀의 도를 써요. 거룩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 성도 가운데 많은 나병원과 같은 죄의 그런 지도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 엘리야 때 그 많은 사람이 한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 깨끗함을 얻지 못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 모습 위에 누가 깨끗함을 받느냐? 27절은 오직 수리아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입니다. 불신자입니다. 오직 나만 뿐이었다라고, 오직 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 한 사람뿐이라도 나만처럼 고침을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뭐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받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이 환영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오직 나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직 나은 사람이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결단하며 은혜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폐쳐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나만은 여러분은 예수님 환영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직 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깨끗함을 받고 여러분 선자를 공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번영을 받는 사람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둘이 온 세상을 살피시면서 누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감찰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발견하시고 그를 축복하사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내가 오직 한 사람이 이 성도를 얻었네, 이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이 언덕, 이 소망,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은 즐거이 주
합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너무 큽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즐겁습니다. 내 영은 즐거이 줬다으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은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느리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인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은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거룩한 땅, 소망이 있는 땅, 주께서 부르시고 행하라고 명하신 소명이 있는 땅, 기쁨의 땅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의 뜻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누가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인지 고향 사람들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가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엘리야 시대에는 오직 이방인이 사렙답고 한 사람만이, 엘리사 시대에는 이방인이 나아만 한 사람만이
그 당시 선지자를 환영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예수님 환영했지만 당시 신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환영하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현실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사 오직 난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오직 난 사람은 사르다 가부처럼 주께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한 것처럼 영접하는 삶을 살고, 오직 난 사람 주여 나만처럼 우리의 질병광이 치료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제 문제가 해결되어 오직 난 사람 말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다짐하고 결심할 때에 말씀을 듣는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 삶 드리겠다고 하지만 삶을 드리지 못하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주정 예물과 간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죄종이 이 예물 위에 손을 놓고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하나님 배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큰 일을 행하고 싶은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사 하나님께 이같이 큰 복을 내게 주셨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정하여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같이 하사 하늘의 이스라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들에서도 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성 안에서 어디 있든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수시를 원선의 그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합격의 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는 저들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의의 면류관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오직 나 한 사람 나는 성도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저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결단만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